우리가 어제 아침에 하늘에서 있을 보상에 관한 진술들, 성경에 어떻게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특징적인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속도를 내서 이번에 하늘에서의 보상은 무엇에 대해 받게 되는가? 조심스러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구절 중에서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구절들 중에는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에 대한 약속은 있는데 그 보상에 대한 약속이 유대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주로 서신서들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2번 우리 6페이지에 보시면 하늘의 보상은 무엇에 대해 받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달란트와 문화와 기회를 우리가 신실하게 사용하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달란트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란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나온 거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탤런트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달란트란 말을 안 쓰고 이제 문화란 말을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문화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 영어 성경에는 이 파운드라 그래가지고 아예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무게 단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이걸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다른 잘못 적용하면 위험스러운가? 마태복음 25장 3셨습니까? 달란트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 유대인의 왕국에 대한 내용이라는 건 벌써 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다 잘라서 지금 이제 이 교재는 보상에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다 우리가 총정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15절,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자, 여러분들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잘 불려서 나중에 되갚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6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바꾸는 자에게 맡겨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굴렸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굴렸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28절.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30절.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데요. 무슨 소리냐?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은사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않고 썩혀버리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죄를 심판에 처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요거는 하늘의 왕국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렇죠? 반면에 자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때문에 고민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썩히고 세상 일을 하다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내용이 달라졌죠. 아까는 하늘의 왕국,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10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아까는 어떤 사람에게 5, 어떤 사람에게 2, 어떤 사람에게 하나 문화를 달란트를 차등해서 줬는데 이번에는 다 똑같이 줬죠.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자 여기 보세요. 13절에 자기 종 10사람과 14절에 그의 국민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종들과 국민들. 자, 그래서 똑같이 아까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자 조심하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14절에 나와 있는 그의 국민들 유대인들이죠. 그의 국민들은 왕께서 통치하는 것을 자기 왕이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고 시저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27절에 내 원수가 됐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문화를 빼앗긴 종은 그러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한 그 대상이 아니죠. 지금 다만 문화만 빼앗겼을 뿐이에요. 한 문화만 빼앗기고 그걸로 그 사람에게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통치를 거부했던 그 원수는 끌어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춰놨던 그 게으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문화를 땅에다 묻어넣어서 그 활용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문화를 빼앗기기만 했지, 즉 보상을 빼앗기기만 했지. 그렇죠?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이 지옥불로 던져진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 29가지 보상과 관련된 구절들을 전부 다 뽑아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고 서신서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 중에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배우자는 얘기지 그것을 나에게 바로 적용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속도를 내서 한번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상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자 확인하겠습니다. 7페이지로 가시면 6페이지 끝부분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와 문화의 기회를 우리가 신실하게 사용하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보상입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거둘 것이나 풍성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혼들의 수확에 대해서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거두는 자는 싹을 받고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관이라 그랬죠? 기쁨의 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인내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 이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보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중에 장차 그 고난을 견디어냈을 때 받게 될 보상을 생각해보면 영광을 생각해보면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은 가볍게 느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보면은 정말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러니까 평소 때 아주 그 지옥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지옥 훈련을 한 사람은 시합 때 나가면 몸이 새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그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기초 훈련이 뭐냐면 달리기인데요. 로드 워크라 그래요. 로드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권투 선수들이 막 섀도우 복싱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막 뛰잖아요. 막. 근데 그때 보면은 아래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뜁니다.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뛴다니까요. 그렇게 뛰어서 고통을 견뎌내면 얼마나 다리의 체력이 강해지겠어요. 그걸 풀고 링이 올라가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막. 자,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그 영광을 생각해보면 가벼운 고난이라고 여길 수 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죄인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환희의 관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같이 정말 영웅 중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중에 대단히 높은 여기 나와 있죠. 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스타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탤런트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탤런트지 그 사람들이 탤런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면서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여섯 번째,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물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만약에 핍박을 받고 그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죠. 내가 잘했는데 올바른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잘 참고 그렇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구절이 적용될 수가 있죠.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긴 하나 우리에게도 적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일곱 번째, 은밀히 구제하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뭐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제나 뭐가 됐든지 다 지금 은밀하게 말씀대로 다 하고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일 그 하나도 전혀 다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구절이 어딨죠? 그 해당 구절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히브리서 제가 한번 기억력이 요즘 좋지 않아가지고 히브리서 13장인가? 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 해당 구절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옛날처럼 탁 찾으면 안 나오네요. 못 쓰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나중에 찾아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대한 것도 다 기억하고 보상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신약에도. 그 다음에 신약에도 우리가 얼마나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은밀히, 이게 중요하죠.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은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무런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은밀하게 이런 일을 했더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때 다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마찬가지 은밀히 기도하면, 9번째 은밀히 금식하면, 10번째 은밀히 3가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친절한 대접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의 교리적인 적용은 일단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대언자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은연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만큼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러한 대접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9페이지에 11번 제자에게 찬물 한 잔을 줄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12번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이네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복되더라도 모든 보상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한꺼번에 지금 총칭해서 모아놨어요. 그래서 역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경우. 13절 누가복음 6장 27절, 31절, 35절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 B,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C,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악의를 품고 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내주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쭉 나와 있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당연히 보상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자로서 인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우리는 복음을 심고 사람들의 삶 안에 물 주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가장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중요합니다. 자기 수고고 자기 보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여기서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얘기는 곧 그 교회가 어린 아기들, 갓난아기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자기 일을 하면 자기 상을 줄 텐데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고 나는 저 형제는 저 일을 맡기셨고 다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아니 왜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저 형제는 저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아론과 그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누구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라와 그 후손들이 반역을 했을 때 왜 모세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언자의 역할을 왜 못하느냐. 그렇죠. 또 사울도 하나님께서 대언자인 사무엘에게 사무엘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인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대신 주제넘게 해버려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신임을 잃고 왕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어떤 교회들에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도 10년이나 됐는데 왜 내가 말씀 전하는 위치에 왜 나는 왜 안 하냐,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고 안 하고는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하는 거고 이게 다 다른 것 뿐이지. 성경에서 그걸 다르다고 했지 어떤 게 높낮이가 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의 신체로 외부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듯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처럼 시기와 분열과 다툼으로 서로 나서서 해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각자 자기 수고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상을 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물을 주든 심든 뭐하는 다 우리가 섬기지만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그 생명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그런지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언가가 인 것처럼 나서면 문제가 생기죠.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사역자는 하나님의 농사와 하나님의 건물을 함께 짓는 일뿐이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등이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워 나가는데 예수님과 다른 퀄리티가 질이 떨어지는 어떤 건축 재료가 세워지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행한 모든 일들은 분류를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짚이냐 건초냐 짚이냐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성경에서 금은 항상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은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것이고 보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돌하고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석탄 우리 까만 석탄 하는 그 석탄과 다이아몬드와는 화학적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보석이고 하나는 그냥 석탄일 뿐이라. 차이점은 뭐냐? 석탄의 열과 압력이 오랫동안 가해지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과 압력, 그걸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시험 또는 고난이라고 그러죠. 열과 압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억셉트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나무, 그래서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죽은 행실이라 그랬죠. 다 죽은 거죠. 죽은 육신의 죽은 행실이 로 만약에 판명되면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 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자기가 심판관이 돼가지고 저 사람 지금 열심히 일하지만 저거 다 지푸라기야. 저거 겉보기가 달라다죠. 나중에 다 태워 타실 거야. 자기가 심판관인가요? 자기 일을 자기도 회개보고 해야 될 처지에 남의 일을 판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자,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쓸 거 없고요.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죠.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나와있네요.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되는 일인가 그걸 잘 주의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구원 잃어버린다고 안 돼 있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아. 그러나 일은 다 타버려. 그러면 보상은 없어. 그래서 보상의 손실이라 했어요.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금과 은과 보석을 남겼으면 다 타버렸으니까 손실을 손해만 당했다.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상을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4년간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성과를 얻어서 탁 메달을 따고 왔는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좀 적당히 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나중에 돌아온 그것이 결국은 차이로 드러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와 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네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5번 10절에 10페이지에 15번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우리의 일생 동안 행한 일들의 품질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냐, 우리가 요즘 얘기하죠. 양이냐 질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퀄리티예요. 품질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않으냐면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면 일단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품질이 좋은, 그러니까 품질이 기준에 맞으면 그 다음에는 양을 많이 생산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칭찬을 받겠죠. 그래서 양이냐 질이냐를 따질 때에는 당연히 품질, 질이죠. 퀄리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건 또한 올바른 일은 아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통 우리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하고 질만 계속 강조하는데 균형 잡힌 시각은 첫 번째가 어떤 종류인지 잘 살펴서 금과 은과 보석이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할수록 더 칭찬은 더 보상은 큰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보상이 있다는 걸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복음을 자원하여 선포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자원하여란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나는 자원해서 하지만 그러나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 복음 선포다. 17절.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온유하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 과연 좋은 곳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뭐 스파이를 보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신뢰치 아니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 되지 아니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큰 보상이 있다. 19번째, 우리는 어떻게 다른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가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네요. 여기 제가 아까 못 찾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뭐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싶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숨어서 기도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잊고 계신다, 잊지 않고 계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행하는가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복용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예,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은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뭐랄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형제자매님들은 그냥 이렇게 여러 섞여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저기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다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이제 아무리 공평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공평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는 그냥 막 친절하게 대하느니 누구는 무뚝뚝하게 대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듣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약한 그 사람에 대해서 큰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면 적어도 사역자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바울이 얘기했죠. 수고하고 견디는 이유는 형제자매들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21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아까도 나왔죠. 청지기에게 맡긴 것은 신실함. 22번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늘에다가 쌓는가 땅에다 쌓는가도 지난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은 다 몇 배로 하나님께서 되갚으시는 거예요. 몇 배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우리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23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었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고난과 상급과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견뎌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24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경주를 어떻게 달리느냐. 목표를 정하고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가 뭡니까? 인내잖아요. 인내로 달리라. 인내로 달리라. 자, 25번 우리가 죄를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죄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 죄가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냐고 주님께 의지해서 그것을 통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데 여기는 썩을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관을 주신다 그랬네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다음에 26번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에서 조금 힘든다고 주저앉고 죄를 지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생명의 관은 이건 뭐 순교자의 관이구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순교해야만 받는 관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순교, 즉 죽음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이런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또 그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에 따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의의 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무상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매일 오시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살이도 고달프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정말 주님 오시면 만사가 편할 텐데 얼마나 좋을까. 보통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한데 그거는 상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 1서 3장에 써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해야지 되는가? 자, 답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 1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즘에 보니까 무슨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니까 아이고 진짜 달인들이라고 달인.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뭐의 달인이 되어야 될까요? 네, 성경의 달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에 대해서 쫙 찾아서 딱 보여주고 이렇게.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게 어떠한 사랑인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어떠한 사랑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이 무슨 뜻인지 알면 그리스도인이고 이처럼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예수님도 인정 안 했는데 예수님도 안 해줬잖아요. 자, 2절이 답이네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현재 여러분과 저는 신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형상이 지금 점점 형성은 되어가는 중인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련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봐요. 이 사람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perform 완성하시리라고 하셨던 이루시라고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미지뿐만 아니라 속의 성품처럼 likeness처럼 돼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거 예수님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알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된다.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의 삶을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우리 암송했던 성경구절 이번 주 12일날 암송했던 성경구절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으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히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요? 말씀의 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28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는가에 따라.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럼 영광의 관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 특정한 한 무슨 목사 또는 뭐 무슨 이 말씀의 사역자, 장로 이렇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번 주죠. 이우진 형제님께서 오전 성경 공부할 때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덜 든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뭐 60세 이상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그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떼를 잘 먹이면 여러분이 지금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100개인데 지금 알고 있는 게 10개다. 그럼 그 10개를 아직 3개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7개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관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아느냐? 아니 하늘에 무슨 왕관이 있어? 아니 왕관이 있다. 이거 봐라.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관이라는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어? 야 그럼 내가 정말 열심히 좀 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edify, 믿음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 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세워줬습니다. 자 29절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진심으로 하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 가끔 실천 자주 하는데요. 뭐 하다가 엉성하게 하다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상을 못 받잖아. 주께 하듯 해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하다가 자주는 못해요. 이 말씀이 좀 자주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냥 엉성하게 대충 해.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주님이 지금 거라면 주님이 드실 식사라면 이렇게 엉성하게 끓이면 안 되지. 죽게 하듯 끓여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 하나 하든 뭘 하든 죽게 하든. 그렇죠?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23~24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눈치를 보면서 그죠? 주인이 지켜볼 때는 열심히 하고 감독이 사라지면 슬슬 하고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보든 안 보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 그렇죠? 아마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좀 산산에 보는 사람도 없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야? 저는 마음에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왜? 상은 누가 줘?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줍니까?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29번까지는 이제 속도를 내서 우리가 쭉쭉 이렇게 하면 여기에 1차적으로 서신서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서신서에서 일치되는 내용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렇죠? 상급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주는 겁니까? 보상이. 예를 들면 운동선수 나갈 때 만약에 금메달 따면 2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상이 너무 적으면 자극이 안 되겠죠. 근데 보니까 막 1억, 뭐 2억, 막 2억 억자로 막 나가니까 그 특히 효자로 타려고 했던 그 양학선 선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비닐하우스에서 벗어나 집 한 채 진짜 마련해줘야 되겠다. 그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자, 우리의 보상은 무엇인가? 3번 14페이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보상은 때로는 상으로도 나오고요. 프라이즈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왕관, 크라운. 그리스 올림픽 때는 무슨 이런 월계관을 줬죠.
이번에 그냥 메달을 줍니다만은 왕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관은 5개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올림픽 때 받는 메달보다는 훨씬 더 소중할 것 같은데요. 첫째, 썩지 아니할 관. 이는 자신의 몸을 훈련하여 경주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성취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 해당 구절들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하나님께서 5군데에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크라운이니까 왕관입니다. 왕관. 왕 머리 위에다가 쓰는 관이에요. 관. 영광스러운 관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고 이 엄청난 관을, 그렇죠? 이 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실 거예요.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many crowns, 많은 관을 쓰신 분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나거든요. many crowns.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자신을 완전히 드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면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뵐 때 뭔가 하나라도 드려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 하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그 관을 쓰신다면,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왕관을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다 던져서 그 왕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many crowns 쓰고 오실 터인데, 자, 그 왕관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느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왕관의 소유주는 아니니까. 받아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내가 왕관을 받아야 예수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을 따고 포상금을 받아야 어머니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드려서 집을 사실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첫째 조건은 뭐냐? 고린도전서 9장 이 5개의 왕관이 나오는 구절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주 묵상하시면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So run. 이와 같이 경주자. 여러분들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긴장해가지고 그냥 탁 엎드려가지고 스타팅 그 라인에 서가지고 막 달리다가 총소리 딱 나는 순간에 그냥 막 쏜살같이 튀어나가죠. 그런 스타일로, 그런 자세로. 그 다음에 마라톤 선수들은 어떡합니까? 끈기 있게 뛰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상을 받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라니. 아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절제. 그렇게 사십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거는 절제하는 삶이 아니고 절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이에요. 자, 운동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체중 관리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습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안 잡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안 합니다. 다 희생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절제와 더불어 달리라 이 말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이 구절이 옛날 개혁성경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해가지고 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채찍으로 막 카톨릭 사람들의 금욕 막 그다음에 막 가시로 뭐 허리띠 만들어서 막 졸라매고, 또 어떤 사람은 주먹을 쥐고 손을 안 펴가지고 손톱이 자라서 손톱이 바깥으로 나와요. 회사에 보면은 손톱이 자라나가지고 등을 뚫고 나올 정도로 고행을 한다고,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억제해서, 그렇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은 어떻게 뭘 원합니까? 편한 걸 원하고,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만족을 하죠. 그러나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내 스스로는 안 지키면 나는 그 보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썩지 아니할 관,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 그런 크라운도 다 썩는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기쁨의 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주님께 여러분들이 이분이 저를 복음을 전해서 제가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분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 그게 바로 환희의 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기쁨 중에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왜? 야,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기 와 있구나. 하늘나라에 와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하늘나라에 와 있구나. 그렇죠?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늘 큰 기쁨을 줄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 김장관 이번에 장관 된 사람 있잖아. 내가 가르친 사람이거든. 저기 국회의원 저 사람 내가 가르친 사람이야. 그렇죠? 하늘나라에 갔는데 저 형제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야. 저 형제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야.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 환희의 관, 기쁨의 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떤 죄인이 구원을 얻으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곧바로 그와 같은 환희와 기쁨과 영광이 되어 있죠. 세 번째, 생명의 관을 봤는데요. 생명의 관은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2장 10절은 죽기까지, 이건 아까 살펴봤는데요. 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꼭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왜?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견디어내면, 죽을 각오로 견디어내란 말이겠죠.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꼭 죽어야 된다는 조건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닥쳤다. 그거를 견뎌내려고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막 이를 악물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물론 급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잘 견디면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관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그리고 이 땅에 그 많은 왕관을 머리에 쓰시고 내오실 수 있도록.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까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히 주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상의 기준은 아니에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영광의 관. 이것도 아까 살펴봤죠?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잘 키우고 양육하고 먹이고 신실하게, 그렇죠? 이 역할을 정말 교회에서 잘 해진다면요, 물론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목사와 교사의 그 은사 선물을 받은 사람이 1차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그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배운 것들을 교충 선배들에게 또 가르치고 영적 재생산이 바톤을 이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대의 릴레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해서 신실하게 먹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그 어린 아이들 키울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먹되 자기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죠. 편식이라고 하죠. 편식. 아까 제가 저기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보니까 애들은 꼭 반찬을 다 안 집더라고. 보니까 딱 2개만 뭐라 그런 애가 많았는데 2개 왜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집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2개만 딱 올려놨어. 그래서 역시 어린애는 어린애라 그랬는데요. 자, 성경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 너무 좋다. 생명의 말씀 너무 좋다. 그렇죠? 또 선한 말씀 너무 좋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의의 말씀 부담스럽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도 좋고 은혜의 말씀도 좋고 선한 말씀도 좋은데 성경에는 25% 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단단한 음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에 익숙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올 때에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strengthen,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송대남인가 그분은 스테이크를 10개씩 먹었대잖아요. 살을 찌우기 위해서. 체급을 올려놨기 때문에. 예? 몸무게 늘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먹어댔다 그러는데 단단한 음식 우리에게 이거 읽으니까 어떻게 그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소화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 단단한 음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skillful, 익숙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게 쉬운 말씀 포함해서 선한 말씀 다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ll the counsel of God.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말씀이 들어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되고 힘든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은 어떡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로 가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그분을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아마 그렇게 부담이 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왔는데 자기는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교제하고 막 사랑을 찾고 그런 걸 떠올리면서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 이게 학원인지 학교인지 교회인지 공부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왜? 교회를 가는데 하고 율동하고 막 이런 교회만 다녔는데 여기 하고니 막 죽어라고 자꾸 하는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된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교리 밤낮 교리 공부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놓고 밤낮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뭐요? 교리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더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를 주면 막 뭐라 그런 분들 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그따위 책을 나한테 주냐고 막 누가 줬는지는 난 내가 준 것도 아닌데 누가 줬나 봐. 어디서 그따위 책을 뭐 줬냐 그러면서 막 전화를 막 항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견디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종말론 특강을 봤더니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냐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말이에요. 뭐를 그렇게 복잡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주시는 걸 어떡하느냐 보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은을 캐듯 금을 캐듯 그렇게 캐야지만 성경을 알지. 그냥 여기서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그냥 뭐 박수치고 그냥 칼레라 하다가 또 무용하고 막 또 댄스 막 춤도 추고 막 그거 해가지고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 공부를 성경 교회에서 안 가르쳐 놨으면은 교회가 공부하는 데냐? 공부하는 데죠. 말씀 공부하는 데지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Study the word of truth, rightly dividing.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study, 연구하라. 연구하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막 생각하고 분석하고 막. 자,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 거기 보면은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막 이만희로 갔다가 안상홍으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냥 자기에게 내 귀를 긁어주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만 해주는 대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단번 속죄 끝나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 따로 낭상해요. 마음껏 사세요. 괜찮아요. 마셔도 괜찮아요.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대요. 왜 하늘나라 간다 이거야. 뭔 걱정이냐 이거야. 그렇죠? 또 어떤 데는 기도도 필요 없대. 왜? 아이 그냥 기도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뭔 기도를 하냐. 과거에 보니까 어떤 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왜 기도를 하니까 그냥 사는 게 기도래. 사는 게. 그럼 예수님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도 안 해. 그렇죠? 성경 읽을 필요도 없대. 뭐 단번 성제로 다 끝났는데 복잡하게 뭐하러 하니? 등등등등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4절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이 진리의 말씀들인데 이거를 다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번 수련회 와서 인내를 톡톡히 배우고 가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영화도 엄청 지루하고, 야, 오늘 이번에는 진짜 인내 제대로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 왔습니까? 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보상들도 담고 왔습니다. 주님의 인정. 이건야말로 정말, 야,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잘하여 또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한신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마태복음에 해당되지만요, 역시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3절 보시면 세 번째 나오시잖아요. 어디 갔어요? 3번에 보시면, 3번부터 먼저 보시면,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음즉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두 번째 2번에는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대단한 영광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약속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는가?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지위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통치하지 마시고 종로로 타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종로로 해야 그렇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통치하는 지위를 누린다. 다섯 번째, 그분의 종들은 그분을 섬길 것임.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 대부들을 보면요, 그 밑에 보면 아주 충실한 신복들이 있었잖아요. 뭐 김동영인가, 뭐 그다음에 최혜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무슨 인터뷰 같은 거 하면요,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김영삼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알게 돼서 그런 분을 섬기게 된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분이 얼마나 그에게 감동을 줬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물론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지만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일 것인가. 자,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깊이 새겨둬야 돼요. 왜?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애써서 수고해서 보상을 이루어놨는데 일순간에 그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 경고가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상을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비결이 있나 보다. 구원을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렇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보상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암초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손실당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회사 경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손해, 교회 회사에 여러 가지 그 손해 끼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실수한다든가, 뭐 세금을 뭐 탈루한다든가, 뭐 또 뭐 이렇게 벌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보상을 획득한 사람이 죄악된 삶으로 인해 그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음의 구절들이 그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지 않고 타락하면 보상을 잃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붙잡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속이는 자들을 따름으로 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 2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상을 손실당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 2서 8절이에요.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 2서 8절에 보시면 뭐라고 경고가 되어 있는 거 아니? 요한 2서 8절. 우선 7절로부터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늘 우리의 행실을 점검하고 살피라. 심지어는요, 성경에는요, 살피는 것 중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끔 가다가 1년에 몇 번씩에 걸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피다가 저 구원 못 받았어요 하고 구원 받겠다고 손들어서 영접한 사람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 그뿐 아니라 내가 지금 받은 상급을 주님 앞에 잃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는지 늘 점검하라. 점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점검해보는 거, 확인해보는 거. 자, 네 번째, 천사들을 경배함으로써 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천사에 대한 숭배 세상이 엄청났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에 보니까 보상을 빼앗기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그렇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경우에는요, 성경에서 이단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혹시 기억 잘 해두십시오. 이단,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단이 한 6개인가 7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영지주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주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이단에 대한 얘기는 골로새서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 여러분들 아시죠? 자연스럽게 생명의 흐름으로 예수님의 겸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뭔가를 자기 혼자 봤다고 자꾸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헛되이 우쭐대는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5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이건 뭐 아까 재림을 기다리면 우리가 보상을 받지만 기다리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상급은 잃어버리겠죠. 6번째, 잘못 행함으로써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지만 만약에 옳지 않게 부당한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음불의 대가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살펴본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한 행동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타버렸잖아요. 손실을 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써 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면 영원에서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일들은 그림처럼 쭉 펼쳐져서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지은 죄들은 다 주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죄가 기억되진 않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용서받은 흔적들은 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가 다 났어. 그래도 흉터는 남게 되는 것이에요.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뭐 다 용서받았는데 뭐. 그러나 나중에 갔을 때, 오, 흉터 엄청 많네. 저 사람 왜 이렇게 흉터가 많아? 네? 자, 그래서 가볍게 죄 짓고 용서받고, 그게 맞는 말이지만 가볍게 생각할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쉽게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미끼로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끄떡없어. 다. 근데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왜 또 다시 죄를 지으러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구절, 거기 성경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은 또 뭐냐?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손님께서 내 안에 지금 와 계신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뭐 옷도 널널하게 입고 그냥 자세도 삐딱하게 뭐 드러누워 있든지 뭐 머리를 빗든지 맞든지 뭐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냥 느슨하게 그냥 입던 옷 입고 그냥 그러진 않잖아요. 벌써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집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탁 하고 단정하게 하고 탁 해서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이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순간 잊어버리고 사냐. 그러다가도 얼뜻 섬찟하죠. 왜? 내가 이런 모습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뭔 짓이야?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순간적으로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드리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의 몸. 그렇죠?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막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 이러고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뭐 비유를 꼭 들자면 머릿속으로는 알아. 왜? 성경에 써 있잖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왜 몰라? 알아. 나 어떻게 알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실제 그렇게 느끼고 의식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별개 문제죠.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진짜 아닌 경우 있죠.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바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인내의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면 확신이 있는 거야. 그렇죠? 고린도 사람들은요, 배울 때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 그러니까 바울이 너 아는 거 맞아? 아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그렇게 목을 함부로 굴려? 막 야단을 쳤잖아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해져야 되는데 너무 약해. 약간의 불편함.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여름에
정말 이번 주는 지겹도록 또 힘들어. 그러셨습니까? 이번 주는 많이 덥긴 더웠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더움 우리에게 불편을 끼치잖아요. 피곤함 우리에게 불편을 끼치잖아요. 일이 그냥 막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뒤섞여 내 스케줄 다 엉망으로 되는 거야. 이건 막 쉽지 않잖아. 이런 일. 이런 상황에서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 둘씩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견디어 나가면서 이런 것들, 이건 영적인, 소위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속사람이 아직 약한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을 때나 구원 안 받았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뭐 그렇죠. 하고 싶은데 다 똑같아. 왜? 통제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이게 되면은 옛날 같으면 정말 미치겠네, 더 좀 미치겠네, 이게 아니라 주님 더운데 덥기는 덥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게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도부터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갓 잉태됐어, 갓 태어났어, 지금 그냥 깐난 애기로 지금. 근데 이게 점점 자라나야 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돼 가야 돼. 점점 커져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거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거 알죠? 저는 성령의 전입니다. 네. 그 머리로는 아는데 왜 행동은 그렇게 성령의 전처럼 행동을 안 하고 마음대로 굴리느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주님 앞에 확신 있게,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뵈어도 어떻게 돼요? 별로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알았는데 실컷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누구신가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찾아 그러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다고. 왜 그러시냐 하니까 제가 한 2년 들었거든요, 테이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 좋아하신다면서요, 뭘 싫어하신다면서 고주할 다 알아. 그렇죠? 네. 예수님은 주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걸 싫어하신다면서요. 잠언에서 읽었어요. 6, 7개를 좋아하시고 6, 7개를 미워하시고. 주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이분이 누구신가? 아는 게 없어. 너무 어색해. 같이 있어도 좀 불편해.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께서 오실 때 확신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잠깐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뭐 조금 더 바르게 산 면도 있고 뭐 잘못된 삶도 있고 막 섞여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 이번 이 보상에 대해서 공부한 이후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배운 말씀들이 되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엄청난 성경 구절들을 지금 배웠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빙빙 돌다가 다 사라져버리면 이펙트가 하나도 안 나타나, 내 삶에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이 말씀 중에 몇 말씀이라도 확실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믿으면 이펙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이 시간 그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